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60페이지쯤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이 시간 혹은 생각과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멋지게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바로 생각에 있다는 거지요.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동물의 모성애도 대단합니다마는 인간 같은 인격적인 모성애가 아니지요.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어지면은 전혀 새끼를 돌보지 아니하고 쫓아버리지요. 어미와 그 새끼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능적 욕구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인격적이지 못해요. 배움이라든가 추구하는 것들이 본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수준 있는 삶을 사느냐, 의로운 삶을 사느냐, 멋진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은 능력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달려서 그 삶이 결정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참 존경받는 인생을 사십니다. 헌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아니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멋진 명분과 화려한 환경은 있어도 실질적인 삶은 저속한 상태, 육체에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약점, 문제점의 하나가 뭐냐면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으로 지금 부각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 과거에는 어렸을 때도 좀 책을 보면서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책 외에 뭐 소설이라든가 어떤 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회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생각의 연령층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서부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공부만 하다 보니까는 생각하는 기능이 약해요. 이게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는
그냥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온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모르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잘 안 이루어져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본능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추세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사실 이방,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도 종교이기 때문에 그냥 정성만 들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생각하여야 하는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을 소개해 볼게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쭉 어떠한 걸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의 그 의미를 비로소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이전에는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생각하고 육의 것들은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래. 그런데 난 지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나?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고 있나? 여기까지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이 육의 것이냐 영의 것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봐라.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권면한 것을 생각해 봐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하며 들으십니까?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생각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그의 몫입니다.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리로만 스쳐 지나갈 뿐이지 말씀 속에 의미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냥 생각해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며 축복된 존재인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도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듣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 없이 말씀 들으면은 좀 심한 표현 같지만요,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옥 갈지도 몰라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그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천국 가는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그냥 나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과 예배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는 자도 없어도 돌보는 자가 없어도 다 그들이 먹고 살지 않느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들의 백화가 하늘을 나는 새가 어떻게 생존하는지 생각해 봐라. 그냥 그게 거저되는 거냐?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게 그냥 거저되는 거냐?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경험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일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일인 줄 아느냐? 생각해 봐라. 생각해 봐라. 생각의 폭이 넓은 사람이 인생의 폭이 넓어요. 생각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믿음의 깊이도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의 깊음이 있는 사람은 실수함이 적어요. 속지를 않아요. 사기를 안 당해요. 지난번에 텔레비를 보니까는 전화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할머니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와가지고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걸 눈치를 챘어요. 아, 이 양반이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설명을 하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이 설명을 해도 안 믿어요. 왜요? 지금 당신한테 온 그 경찰은 가짜야 라고 하는 소리를 그걸 믿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고 자기를 사기치는 사람을 진실로 믿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을 그분을 설득시켜가지고 결국은 그 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나이가 먹어가면 생각이 굳어져요. 생각이 굳어지는 건 제가 겁이 안 나는데 어차피 인생은 그런 거니까. 문제는 뭐냐면 틀린 생각을 가지고 맞다고 빠득빠득 제가 우길까 봐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을 실패합니까? 생각의 깊이가 없어서 그래요. 생각의 깊이가 없어서.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은 결과를 유출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올 거냐라고 하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근데 생각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절이 듣고 그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상고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자세히 조사하다, 신문하다, 묻다, 구별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상고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에요. 수사관이 신문하듯이,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신문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렇게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신문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불경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해야 돼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지요. 근데 아멘 전에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마는 설교를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얘기라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듣기 싫은 말씀이라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유발시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의 듣기에 좋으냐 나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거지요.
약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나한테 껄끄럽게 다가오니까 틀렸다고 생각하고 아예 외면해 버리니까는 인생을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던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만류했을 때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생각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 내가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네? 생각, 방향. 생각의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은 생각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생각에는 반드시 정보가 있어요. 정보. 정보 없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백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결과가 나오나. 이미 나는 내 생각의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는 바른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잘못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유출해낼 수가, 결과를 유출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다 찾아보세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육신이 목표가 된 사람이야. 육신이 목표가 된 사람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을 목표로 잡는, 하나님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항상 영적인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 육을 따르는 자의 생각이 뭐냐? 결과가 사망이다. 영을 쫓아, 하나님을 쫓아 생각하는 결과가 뭐냐?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적으로 생각한 그 결과는, 내 생각은 그러죠. 내 생각은 그 육신을 근거로 한 세상적인 가치관에 근거해서 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는다. 육신을 목표로 삼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 져서가 뭐예요? 본능, 육체의 본능을 따라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랍니까? 내가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본능과 타락한 그 부패한 성향을 쫓아서 내가 산다라고 하면은, 이 삶은 생각에서 이미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이, 육체를 목적으로 삼고 육체를 목적으로 삼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12절에서 다시 한번 말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시냐,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복된 자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자기가 기준된 대로 자기를 목적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영광스러운 교회 다녔는데요, 소용없어요. 제가 몇 년 예수 믿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산 사람.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인간의 타락한 죄성의 본성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산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받을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잘 사는 거 전 바라지 않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바라는 게 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바라는 거는 내 젊음을 다 바쳐서 이곳에서 목회한 목적은 저를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 목적이에요. 저를 굉장히 위해주고 저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거 나쁘지 않지요. 그러나 저는 그걸 원치를 않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보답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것이,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제가 바라는 것이고, 보답한다고 하면은 그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룻기를 오늘 아침에 낙엽을 쓸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룻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의 여인이에요. 유대인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인인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라고 하는 아내와 두 아들과 넷이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드니까는 풍요로운 땅으로 그 지역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남편,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거기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일찍이 세상을 떠났어요. 졸지에 여인 셋만 남게 됐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참 환경이 힘들겠습니까? 나오미가 참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야, 너들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죽어도 우리 집 귀신 돼야 된다, 이러지 않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떠나가라, 너들 자유롭게 새 출발해라 라고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없다, 너에게 줄 아들들이 없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재혼해가지고 아들 낳아가지고 너네들에게 남편으로 줄 수 있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떠나가라, 다 새 출발을 하라 라고 보내요. 권면해요, 가라고.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울면서 마음은 아프지만 제가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어머니 말씀을 따라서 제가 재혼을 해가지고 제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떠나요. 둘째 며느리는 안 가요. 야, 내 형은 갔는데 너는 왜 안 가냐? 너도 가라 라고 하니까는 룻기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집으로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남편이 죽으니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민족,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동족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잖아요.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반대예요.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게 룻의 마음이에요. 나는 새 출발해서 호강하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길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연의 단초가 됐던 어머니를 내가 평생 모시며 살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지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지요.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머니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어머니와 돌아와 가지고 어머니를 지극히 섬기다가 그를 이쁘게 본 유력한 남자를 만나게 됐죠. 보아스라고 하는. 그가 그 여인의 행하는 걸 보니까 너무 이뻐. 너무 부모에게 잘하고 반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는 내가 그 여인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뭐 다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베스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게 다윗의 할아버지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고 이세의 아버지가 오베스인데 이 오베스를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낳게 된 거예요. 다윗의 할머니가 바로 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의 할머니라는 게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육체의 가보에 한 고리가 되어지는 여인이 되었던 게 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불행한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이 볼 때에 바른 선택이 아닌 것 같았지만은 그의 선택은 믿음을 따라 영을 쫓아 생각하고 선택한 그 길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었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가보에 드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인의 선택은 육체를 따라 선택한 길이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선택은 영을 쫓아서 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육의 생각이 뭡니까? 우리는 이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육의 생각이 뭐냐? 간단합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육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된 상태를 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마귀적인 것을, 인간 중심적인 것을, 그것을 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이 기준이 되고 인간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관, 관습, 전통, 논리, 상식 이런 것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을 육의 생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면을 볼 때에는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좋아라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을 인정하시는 거지 예배를 자기의 육체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조차라도 그것이 나를 목적으로 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육의 생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심판받았던 사람들이 육체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체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게 아까 육이 뭐냐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육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육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의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5절이에요.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죠. 육의 사람들이 기껏 생각해 봤댔자 그들이 생각하는 결론은 항상 악한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하는 게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생각을 깊이 하기 전에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리 육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깊이 해봤댔자 결과는 악한 쪽으로 사망에 이르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벨탑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은 그들이 벽돌을 구워가지고 탑을 쌓는데 얼마만큼 높이 쌓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높이 쌓는다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탑을 쌓아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보좌까지 탑을 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지요. 우리가 한 일이 봐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우리가 한 일이나 뭐가 차이 있느냐? 우리가 한 일이 가히 하나님이 한 일과 맞먹지 않느냐?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능으로 집을 짓거나 저기 롯데 그 빌딩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옆에다가 흙벽돌로 하나 1층 하나 줘놓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 누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목적으로 해서 사는데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행한 업적을, 자기가 행한 업적을 하나님이 한 일과 가히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어떻게 드러났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천하의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보면서 와, 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경배하도록 자기들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저는 중국에 가가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만리장성을 보니까요, 헉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아니, 여기서 우리가 담 하나를 쌓아도 얼마나 힘듭니까? 담 하나를 여기서 쌓아도. 근데 험상중령에 거기다가 차가 다닐 만큼의 견고한 우리나라 성원이요. 이건 논두렁이요, 논두렁. 우리는 논두렁이요, 그거는 우리나라 성은. 엄청난 그 험한 산에다가 차가 이렇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그렇게 만리성을 쌓아놨는데 진짜 입이 딱 벌어지고요. 세상에 우리 경주의 왕릉, 이거는요, 두꺼비집이요, 애들이. 두꺼비집. 두꺼봐 하면서 두꺼비 짓는 그 정도예요. 세상에 왕의 시체가 있었던 그 묘실로 들어가는데 몇 층을 내려가요. 어마어마한 이 바깥에 시설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시설을 해놨어요. 입이 딱 부러져요. 사람이 삽으로 호수를 팠어요. 포크를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삽으로 호수를 만들었는데 호수가 까마득하게 보여요. 노를 짓고 가면은 이게 몇 시간을 돌아야지 돼요. 그 흙을 파가지고 호수를 만들기 위해서 파낸 흙이 산을 이루고 있어요. 얼마 많은 산? 우리 여기 함양읍의 뒷산 무슨 백암산? 백암산만한 산이 있어요. 그 호수를 만들어내고 파낸 흙이 산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걸 보니까요, 입이 벌어지고 다물어지질 않아요. 세상에 인간이 지독해도 어떻게 이렇게 지독하게 어떻게 이걸 했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었을까? 상상이 안 가요. 바로 그런 거예요. 바벨탑을 벗고 사람들이 헉하도록, 그리고 그 앞에 다 굴복하도록 원대한 상상할 수 없는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거지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깨부셨잖아요. 언어가 다르게 해가지고 그 작업을 무효화시켜버렸잖아요. 저는 현대인들이 감히 현대인들이 바벨탑을 쌓는다고 봅니다. 인간의 지능이 아무리 대단하고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오는 태풍 하나 막지 못하잖아요. 에? 과학의 시대라고 인간들이 사람을 복제할 수 있다고 큰소리 뻥뻥 치지만은 그 태풍 하나 막지 못하잖아요. 별것 아닌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 바벨탑을 놓고 대단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인정하십니까? 이게 아멘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봤댔자 육신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의로운 길이라고 믿지만은 주님의 길에 꼭 부합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왜 생각이 다를까요? 생각하는 근본이 달라요. 생각하는 근거, 가치관이 달라요. 북한 사람들의 생각과 남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왜?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다른 생각과 다른 결론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목적을 갖느냐에 달려서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쌍둥이도 생각이 달라요. 쌍둥이도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인생을 이제 이만큼 살고 우리 형제들을 만나보면요,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10년 전, 20년 전의 동생들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내 얘기를 그렇게 잘 듣더니 이제는 내 얘기를 별로 관심 없어요. 잘 안 들어요. 자기들이 생각이 생긴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함이 구축된 거예요. 많은 세월 속에서 살아가는 환경, 그래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 다른 형제지간에도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지. 쌍둥이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분리되어서 교회가 깨어지고 노예가 깨어지고 총회가 분리되어지는 일들, 그냥 분리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위층에서 예배드리고 밑에 층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강대상에서 강대상을 막고 끌어내리고, 근데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래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데 하는 일들은 망신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옳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그렇게 굳게 믿을까요? 자기들의 가치관에 신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교리의 차이에 의해서 교단이 나눠져요.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초신자와 오래된 기존 신자가 또 달라요. 나이 드신 분과 젊은이의 의식이 달라요. 왜요? 전통, 정서에 의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교회에 외부에서 장로님이 2분이 오셨는데 한 분이 꼭 그랬는데요. 내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맨날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에 경험했던 것, 처음 경험한 것을 진리라고 확신하는 이상 다른 것은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적인 근거에서가 아니에요. 전통과 유전의 근거가 아니에요. 오직 진리이신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기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유전과 전통적인 관습의 측면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지요. 이게 사담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난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러면 나는 그 시간 난 목회 안 할 거야. 너희들끼리 잘 놀아 하고 나는 목회 안 할 거요. 아멘 안 해네.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예수님이 할 말씀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지요. 국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는 요즘은요
카톡방에서도 이제 갈등이 일어난대요. 카톡방에서도. 카톡방 아무나고 하지 않잖아요. 에? 왜는 꼬잡아가지고 울려? 카톡방에서도 이제 요즘은 서로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끼리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교제하는 그 가까운 사이에 요즘 사회에 이 여러 가지 이슈로 말미암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갈등이 벌어지고. 저는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진실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랑과 가까운 생각을,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중심적인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내로남불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진리를 말해요. 그러나 그 진리에 의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진리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지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원칙을 얘기하지만은 자기에게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원칙을 적용합니다. 자기의 잘못은 늘 합리화시켜요. 잘못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아주 관대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혹독하게 적용을 하고 정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실과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진리를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도 그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무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체계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똑똑하게 분별해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말하는 보수냐 진보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에 매여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 저 종북, 북한을 추종하는 진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라고 하면은 그것이 서로 융합이 되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보수주의자, 잘못된 생각으로 저 북한의 체계를 추종하는 이러한 진보 세력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더 문제는 누군지랍니까?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국민들이에요. 미국에서 선거를 할 때에 부시를 이긴 클린턴이 요 말 때문에 선거에서 이겼대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요 구호 하나로 현직에 있었던 부시를 물리치고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만이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유행되는 단어가 이거래요. 바보야, 문제는 선거야. 아무리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떠들어대도 선거 잘못해버리면 결과는 사자밥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주권이 행사되어지고 그 주권에 의해서 지지받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든지 나머지 지지 않는 사람 것까지 아니야 100%를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30%로 당선이 돼도 100% 권리를 행하는 거예요. 70%, 60%, 이 사람들이 반대해도 40%만 가지고 당선이 돼도 60%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선거 잘못하면은 앞에서 하는 사람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뽑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게 당연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수냐 진보냐라고는 논리에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진영 논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과 진리와 공정에 의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쪽 동네는 왜 아멘 안 해? 여긴 대표로 아멘을 해도 한 사람 했는데. 내가 틀린 소리 했어? 지난번에 목사님이 와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얘기했다가 한 사람이 교회 떠났다고 그러더라고. 잘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거 목사님 이거 잘 떠났네요. 그런 사람이 있어봤댔죠. 아주 계속해서 교회를 힘들게 할 사람이니 잘 떠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주님께 매여야지 우리의 정서와 전통과 어떤 감정의 논리의 진영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나와 상관없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와 이권이 관계되어 있으면 죽어라 난리쳐요. 근데 자기와 이권이 상관없는 사람들은요, 옆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당장 내 앞에 불이익이 안 돌아오면 나중에 죽는 한이 있어도 당장 문제가 안 생기면요 상관을 안 해요. 우리 국민은 어때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과 부딪히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평화를 외쳤지만 이 땅에 지금 평화가 얼마나 성숙된 평화가 왔습니까? 평화 누가 싫어합니까? 근데 평화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했지만 저들은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보지 못하면 저는 경제보다도 중요한 게 안보라고 생각해요. 경제가 안보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안보가 무너지는데 경제가 어디 있어요? 안보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서 잘못된 사람들과 편승을 한다든가 묵인한다든가 이것은 동조하는 일이고 장래의 암울한 미래를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신뢰할 수 있다면 성령을 보내실 이유가 없었죠.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필요시만 주님을 찾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우월하게 보이는 사람을 동경해요. 칭찬해요. 존경해요. 착각입니다. 아무리 내가 볼 때야 천사와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한 자입니다. 선함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의 외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천사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는 일입니다. 누구를 향해서도 자기를 향해서도 기대 말고 실망도 말아야 됩니다. 칭찬도 말고 정죄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의 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거 하라, 저것 하지 말아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십니다. 정한 마음을 주세요. 더러운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는 바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바른 길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바깥에서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세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심어줘서 그거에 대한 소망과 갈망을 갖게 해서 그것을 쫓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갈망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는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것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고 칭찬받는 일을 할지라도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망으로 주고 그 소망을 따라 갈망을 쫓아서 살게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제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나깨나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잘못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슬퍼할 일일까, 하나님이 슬퍼할 일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면 그건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플러스가 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슬퍼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건 육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뭘 했습니까?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댕기는 기도, 맨날 댕기는 그 길, 여러분 실수함이 없이 왜 이렇게 잘 다닙니까? 지도가 어디 있어요? 지도가 어디 있어요? 머릿속에 있잖아요. 지도가 머릿속에. 그러니까 지도 안 봐도 내비게이션 없어도 잘 다니잖아요. 삼천포로 안 빠지잖아요. 지도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주의 법을, 주의 지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지도와 같이 심어 놨다는 거예요. 요즘 영화 보면은 칩을 심어 놓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심어 놓든지 머리에다 심어 놓잖아요. 그런 칩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조종받는 거, 그런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안 봤어요? 네, 그런 게 있어.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칩과 같이 심어 놨단 말이에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지도를 그냥 지도가 없어도 그냥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에 의해서. 주님,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알게 하세요. 이건 주님의 영 안에 있으면은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주님이 싫어하는 일이야. 주님이 기뻐하는 일 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해서 살아.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는 그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관습에 따라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규정하지요. 상식, 인간의 상식이 그게 변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상식으로 여겼던 것이 지금은 상식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시대가 변할수록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변적인 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면은 인생을 심폐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영의 근거에서 생각을 하고 그거 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 다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법, 과거에 살아왔던 부모님이 살아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관습, 상식, 인간의 논리, 오늘의 형편에 근거한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묶여 살면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마귀 백성이에요. 실컷 예배 드리고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위해서 제가 강조합니다. 안 들어도 될 사람이 계속 들어야 될 이유는 들어야 될 사람이 안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버릴 수 없어서 저는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들어야 될 사람은 듣고 아멘 하는데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고 아멘을 안 해. 그러니 제 마음이 타잖아요. 애가 타잖아요. 제가 애가 타는 건 괜찮아요.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잘 기억하시고, 무릇 지킬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시고 깊이 말씀에 근거한 생각으로 실수함이 없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그릇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과 소목한 관계, 멀어져 있는 삶을 살면서 주님 안에 거할 수는 없음을 압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많은 정한 것이기에 바른 생각과 결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